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부만 발췌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9장 1절로 6절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같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다른 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인생의 증거. 형통한 인생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형통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대부분 신자가 잘못 이해해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형통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고 기독신앙의 형통과 성공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 좋은 사례로 언급한 것이 바로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을 겪은 요셉. 그런데 정작 성경은 막말로 계고생의 상징과도 같은 그의 젊은 시절을 가리켜 형통하다 하고 평가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그의 비참한 처지가 어떻게 형통과 연결되는지 추적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직에 올라 명예와 권세를 다 잡았기에 형통했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가 가장 비참하고 고달팠던 시기를 가리켜 형통하다 하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형통과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39장의 내용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이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형통을 누리는 인생이고 그가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체가 형통이고 성공인 셈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요셉과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이야기에 매우 진한 향기처럼 배어있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형통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즉 고난 뒤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어있음을 믿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엇보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이끄시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더욱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려는 의도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인생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과 매우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자들조차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취와 개인의 안위 여부로 형통과 성공을 판가름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신앙생활 하시는 중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 여러분들의 기도의 끝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맨 마지막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불신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이 건강하고 윤택하고 또 풍족하며 평온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다른 그런 삶을 이루어 주실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뿐이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다. 하나님이 그 성공과 물리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안위를 성취해 주실 분으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숭배나 미신적 신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 이야기가 세속적 형통의 개념을 아예 박살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적 형통의 개념을 올바르게 파악한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인생이고, 형통한 삶은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될까요? 자, 이번에도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통한 삶은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시작. 인내와 성실로 나타난 형통한 인생.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요셉이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피부치 형제들의 따돌림, 살해 위협, 인신매매, 종살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죄수 신세. 이게 17세 때 했던 경험했던 일이에요. 17세 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라도 대부분 사람은 그럴만도 하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나 같아도 거기서는 혀깨 물고 죽었을 거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요셉의 생애는 37장이나 39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오기로 생존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일은 없다 하며 오늘을 허비하는 식으로도 살지 않았어요. 제3의 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뭘까요? 고난과 치욕으로 뒤범벅된 청춘을 보냈는데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오히려 처참한 처지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그 참혹한 처지에서도 자폭하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그가 형통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뿐이던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캄캄한 그의 인생을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자신의 생명과 생활을 포기하지 않게끔 힘을 주었고, 더 나아가 마침내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가난과 약함만큼이나 더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더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쓸모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더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여 소외당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또 가장 큰 고통이에요. 노예와 죄수를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저기 춘천교도소 가서 정문 앞에서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나가실 분들 계십니까? 없죠. 그러나 요셉이 노예와 죄수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십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찾아주지 않았던 시궁창 같던 그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고 곁으로 다가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확신했기에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 나와 함께하고 내 곁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 가치,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지, 그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내 인생의 가치,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좌지우지되기도 해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노예와 죄수일지라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삶은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공급한 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 뿐더러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절망과 원한에 절여진 그의 부르짖음까지 들으시고 함께 탄식하시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를 건져내셨고 분노와 복수의 불길에 다 타버린 그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도우신 것이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이유와 힘을 얻었던 것이죠. 막장 같은 처지에 몰리고 벼랑 끝에 설지라도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처참한 처지에 놓였어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신자가 어떤 처지에서도 인내하는 힘, 그리고 살아갈 의욕조차 잃기 쉬운 처지에서도 성실히 살아내는 힘이 바로 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자, 살아보자 하고 다짐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짐대로 다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자주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형통한 사람은 우리 생명과 인생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인 누군가의 삶과 생명도 소중히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곁으로 기꺼이 다가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자신의 곁을 내어줄 만큼 예수를 닮은 사람,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굽니까?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형통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훗날 용납하고 그들에게 살아갈 자리를 내어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로 이어지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시작. 남의 유익을 도모하는 형통한 인생. 여러분, 37장과 39장의 요셉을 비교해 보십시오. 신분과 처지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37장의 요셉은 사랑받고 대접받기만 했으며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형들마저 좌지우지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39장의 요셉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고 대접받기는커녕 보디발은 물론이고 죄수들의 수발이나 드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낙심만 한 것은 아니죠. 처참한 처지에서도 자신이 우선 감당할 일을 찾았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 일은 바로 보디발과 간수장이 맡긴 일에 충성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무슨 요셉이 거룩한 선교적 사명이나 인류의 평화와 같은 대단한 명분 따위를 생각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다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썼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내가 훗날
많은 백성을 구하는 구원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일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썼던 게 최선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보디발과 간수장을 섬겼던 게 전부입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기는커녕 내일의 안위조차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노예와 죄수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인 보디발과 다른 종들 그리고 간수장과 다른 죄수들의 유익을 도모하죠. 알게 모르게 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대접받기만 하던 인생이 거꾸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인생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어디서 한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감당한 것이죠. 제자 훈련을 통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처지에서 무사람을 섬겼던 이 경험을 통해 훗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고 구제하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희한한 섭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사에 신뢰하는 사람이 그분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형통한 사람은 그분의 성품과 일하심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닮아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에 잘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심지어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형통한 사람은 누구를 닮을까요? 이 하나님을 닮기 마련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기 마련이에요. 늘 동행하고 이끄는 자를 닮는 게 자연의 이치이자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고 그 인도하심에 매 순간 순종하셨던 아들 예수님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셨죠. 그 마음을 품고 사셨죠. 주께서 아버지처럼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셨기에 감당하신 십자가의 큰 희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하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힘썼다는 공통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령하다고 소문난 사람들 중에 이웃사랑,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가짜입니다. 단언한데 가짜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 권면한 말씀에도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부르면 다 된다라며 사는 방식은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관이고 그리고 삶의 방식처럼 이게 아주 흡수되어져 버렸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남도 소중히 여겨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설교를 듣는 청소년들 중에서는 근데 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얍삽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죠. 안타까운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돈을 움켜쥐고 높은 자리에 올라 떵떵거릴지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더러운 탐욕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면 성공은커녕 하나님 앞에 그것은 실패와 심판의 근거로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그 유익을 위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것이 형통한 인생의 증거임을 우리는 명심하십시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형통한 인생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시작. 의로움으로 나타난 형통한 인생. 요셉이 자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어간 일, 그리고 노예와 죄수로서 불가피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단련된 일 자체로 신앙과 직접 연관지어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또 고상한 가치관에 따라 남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상하고 고결하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아요. 오히려 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해 형통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매번 강조했듯이 성경의 형통은 무엇이 관건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관계가 친밀하고 깊은 까닭에 인내와 성실과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9장에서 발견하는 형통한 인생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구별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나 옥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니엘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남의 나라에서 남의 왕 밑에서 있는 신하가 어떻게 그런 종교 예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었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했을까요?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물론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내용으로 야, 너는 좀 별다른 애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넉넉히 피력했던 것이죠. 넉넉히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처지인데도 인내와 성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위조차 돌보기 힘든 처지에서도 남을 섬기고 그의 유익을 구했던 요셉.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처지에서도 인내와 성실과 사랑으로 살았던 요셉을 통해 보통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발견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었어요? 늘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올바르게. 보디발의 아내는 준수하게 생긴 요셉과 동침하려고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여자가 매일 들이대면 또 견딜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는 준수하게 생긴 요셉과 동침하려고 끈질기게 유혹했으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주인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매번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게 기가 막혔을 거예요. 희한했을 거예요. 죄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이 죄수들의 관리와 그 재반 사무를 죄다 요셉의 손에 맡겼으나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는커녕 정직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담당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경건하고 정결한 노예, 거룩하고 의로운 죄수,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조합 아닙니까? 경건하고 정결한 노예, 거룩하고 의로운 죄수 말이죠. 믿음의 사람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경건하고 정직했으며 누구 앞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거룩하고 의로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태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 해답 역시 형통한 삶에 있습니다. 형통한 삶.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리고 내 걸음과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과연 저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몰래 간음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무수한 유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절해요. 또한 보디발과 간수장의 신임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자체가 부도덕하고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불의한 일이었기에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고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교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대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예식입니까? 그런데 잠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주중에는 불법과 불의를 서슴지 않으면서 제 이익을 탐했던 사람이 주일 하루 교회에 출석하여 경건한 채 하면 다 되는 줄로 아는데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도둑질에서 11조하면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십니까? 예. 주중 6일에는 직원들 막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막 밤늦은 시간까지 부려먹다가 주일 하러 와서는 장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직원들은 또 일요일에 나와서 출근시켜서 일시키죠. 자기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든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 무슨 일이든지 옳은 일을 선택하고 용감히 의의 길을 걷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데 그분과 함께하고 그 뜻을 따라 산다는 사람이 불의와 죄악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그 사람은 지독한 위선자임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사람의 소망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분별하시고 분간하십시오. 24시간 내내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본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토저 목사님의 말대로 의로운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의로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죠. 39장의 요셉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냈으며 그에 걸맞은 사람임을 넉넉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그 정신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인 이 작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빙자하여 개인의 안락과 개교회의 성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중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고상한 가치와 이상을 제시하며 세상을 선도하기는커녕 몰상식하고 부도덕하며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힌 채 뒷걸음질 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교인들도 선하고 옳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제 이익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가득 메울 뿐입니다. 수백억짜리 예배당과 수만 명의 교인과 막대한 재정을 형통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작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출처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겨자씨처럼 작고 거미줄처럼 연약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좀 더 살아내 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다. 더 나아가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죽기까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이집트의 총리 자리가 형통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형통의 본질이고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인내하고 성실하고 사랑하며 의롭게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과 또한 이번 주에 걸쳐서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고 또한 형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명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잘못 자리매김한 형통의 개념을 다시금 고쳐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 개념을 회복하는 우리 한결교회 믿음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하면서 인내와 성실과 사랑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인내하며 성실하며 사랑하며 의롭게 살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장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